5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4장까지 요한은 계속 너희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계속 사랑 이야기하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의 핵심은 사랑이다. 요한은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5장 말씀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랑의 길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랑의 그 특별한 성질과 깊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요, 첫 번째 1번 가로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즉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으면요, 성령으로 그 사람의 영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남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표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거듭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돼? 나 복수해 주마.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내 자아는 죽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어떻게 지내세요?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어쩌겠어요?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서 볼 가족 사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천국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섭섭하게 했어도 천국에서 볼 사이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린 죽어서도 가족입니다. 우린 죽어서도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분을 순종적으로 사랑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오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밖에서는 캐롤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번화가를 나가게 되면 이제 아직도 이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이 자선 냄비, 구세군 이렇게 성금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요맘때 성금을 내고 구호금을 냅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불우이웃 돕는 것이 내 믿음의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들은 심판날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삶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계명이 즐거워진다라고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설교 그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에 대한 말씀. 십계명이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의 뭐를 위해? 행복을 위해. 할렐루야.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십계명, 내 인생의 유일한 사용설명서. 다시 한번 십계명, 내 인생의 유일한 사용설명서. 제목만 잘 기억해도 100점 맞을 줄로 믿습니다. 제목만 잘 기억해도.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제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것이고, 거울처럼 죄를 드러나 보게 해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정도의 친밀함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적인 예인데요, 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거듭나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분들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데 항상 밥 먹고 꼭 찾게 됐던,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던 그 담배를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딱 보니까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내가 못 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담배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가 또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강해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통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세상에 지는 것 같습니까? 왜 세상 것이 하나님 나라 것보다 더 중요하게 때로는 보이고, 왜 우리는 복음과 거듭남이 주는 유익보다 세상적인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학술대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막의 교부 한 분이 진짜 재산을 다 팔고 사막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산 다 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원하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 때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세상의 모든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었고 환난과 학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죽음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도저히 감당 못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은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강의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하고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또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쯤 되면 좀 잠이 오실까 봐 제가 타이밍 딱 기가 막히게 좀 약간 졸리신 분들 깜짝 놀라시죠. 제가 이때쯤 되면 졸리실까 봐 제가 괄호를 넣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1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입니다. 이거 네 글자인데요, 예수님의 정체성.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1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번 그리스도. 자, 세 번째는요, 이 요한일서에서 1장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세 글자예요. 무엇일까요? 땡땡땡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그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것이 세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뭐가 이렇게도 대단한 것일까?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능력보다, 마귀의 그 어떤 능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의 근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병을 치료합니까? 무엇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두고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속적인 욕망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새가족 교육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새가족 맨날 배우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잘난 척하죠. 제가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새가족 교육 이거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제 아시니까 나가서 잘난 척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면 이제 새가족들한테 창피당하십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주와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 대신에 그 몸이 상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통상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 몸이 찢기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물, 피, 이 세 가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셋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셋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삼는 이 유대의 문화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는 8절의 말씀은요,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의 증거, 이 세 가지의 증인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같은 의미로 갖게 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세례의 사건도, 십자가 사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모든 증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도 두세 사람이면은 증거로 채택되잖아요. 증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도 성령과 물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 이 증거들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는지 거절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요한은 나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때 그 마음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 유익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이 증거들이 거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두 번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가졌느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저한테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게 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제 짐을 챙기는데 뭐 너무 여유롭게 편안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짐을 챙기고 이제 이 시간대 자면은 내일 이 시간대 일어나서 편안하게 이스라엘로 갈 수 있겠다라고 짐을 챙기는데 마지막 이제 여권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제가 여권을 두는 장소가 있거든요. 제 이제 책상 위에 항상 여권을 두는 그 가방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 있을 줄 알았던 여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 있겠지 하면서 굉장히 여유를 부렸어요 제가. 근데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 안 나와. 여권이 안 나와. 네, 저를 안 두고 가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와, 그때부터 제가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권이 없네? 나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진짜 아침에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교회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눈이 풀려가지고 이러고 교회를 왔어요. 담임 목사님 눈도 못 마주치고 제가 자꾸 피해 다니고 막. 그래서 제가 여기 가이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로님, 목사님 여권이 없다고요? 이러는데 내가 막 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끝났다 진짜. 뭐 우리 교회도 이제 못 나오겠다. 창피해서 일단 끝났다.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 무슨 창피냐 진짜. 근데 진짜 제가 기적적으로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 이스라엘 못 갈 뻔했어요 제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있는 줄을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와, 그걸 여러분 느껴봐야 아세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끝나는 느낌이에요. 이제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그냥. 와,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잘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기도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귐, 이 친밀함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해한 다음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내가 말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박준영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대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건 기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강의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일단 다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기도 내가 분명히 했는데 안 들으시던데요? 응답 안 되던데요? 밑에 답이 나와 있죠. 기도는 간청에 의한 응답이나 도우심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쪼르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말 좀 한다고 이제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막 협상을 해요, 저랑. 있잖아, 아빠 피곤하니까 책 딱 한 권만 읽자니까. 아니, 3권. 한 권만 읽자. 아니, 2권. 아니, 2권 읽어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한테 얼마나 쪼르는지 막 자기 그 유튜브 보겠다고 막 쪼릅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화나서 이렇게 탁 째려보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포기해버려요. 이제 이게 좀 컸다 이거죠.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안 혼날라고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시고 최고의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한 여러분 빈칸 보이시죠? 응답이나 도우심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땡땡땡 땡땡의 수단,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막 하나님의 길을 기도로 막 하나님의 길을 지시하고 막 기도로 뭔가 막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옮겨달라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그 친밀한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AG 지구촌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16절에 잘못을 저지른 지체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품고 먼저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하여는 기도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개념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18절에 그를 지키심에 라는 뜻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진짜 만지지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때때로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곡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악한 손길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따라서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처해 있다, 놓여 있다, 점점 쇠약해져 간다, 점점 악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은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물들고 나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일서를 교회 가운데 띄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은 인사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도 아니고 명령문으로 요한은 이 편지를 마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과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1세기 상황, 그 가운데 마지막 말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다. 한국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인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우리 AG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